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멀어서 안 보이죠? 나중에 저와 이렇게 한 10cm, 20cm 가까이 이렇게 대면할 수 있을 때 자세히 보시면 제 이 왼쪽 눈과 코 사이에 작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 꼬맨 자국이 있습니다. 그 어렸을 때 동네 형들이 던진 돌에 맞아가지고 이 상처 나서 꼬맨 자국인데요. 저는 가끔가다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거울을 봤는데 이 상처 흉터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눈을 다치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게 정말 감사한 그러한 좀 늘 감사하게 되는 그러한 삶이 있습니다. 조금만 그래도 한 1cm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라도 벗어났다면 눈을 다칠 수 있었을 텐데 자, 그렇게 다치지 않도록 돌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우리도 각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정말 큰일 났었겠다. 정말 어려웠었겠다. 정말 이렇게 눈을 예를 든 것처럼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겠다. 이러한 감사거리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감사거리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눈을 피해갔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돌보심은 개인적으로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아니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개인 다 다르고 저 개인에게는 그러한 감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돌보심, 성경 우리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서는 이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하시는 하나님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구원하사 돌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 기억하는 의미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원하사 돌보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출애굽기의 대표적인 주제가 구원과 돌보심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돌보시는 하나님. 각 성경마다 대표적인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창세기 살펴봤죠. 오늘은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과 돌보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 정말 다시금 충만하게 굳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구원의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 중에서 10번째 재앙입니다. 애굽의 사람들의 처음 난 자녀들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육축의 장자도 다 죽고요. 이러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 그런데 이 재앙을 피한 집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재앙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까?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23절에 보면 나옵니다. 23절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뭐를 보고요? 피를 보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시고요? 피를 보시고, 문 임방과 문 설주, 문 기둥, 거기에 발려져 있는 피를 보시고 넘어가셨습니다. 이 어린 양을 죽이고 거기서 얻은 피로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발랐잖아요. 그 집들은 죽음의 재앙을 면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들은요, 그래서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면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자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을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으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기는 귀한 은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요, 9가지 재앙에서는요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9가지 재앙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 살펴보면, 나일강이 강물이 피가 되잖아요. 이 식수고 또 농작물에 쓰이는 이러한 물이 쓸 수 없게 되어지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땅의 흙이 이 몸에 기어다니는 이 있잖아요. 무는 이로 변합니다. 흙이 이로 변하니 얼마나 많겠습니까? 온몸을 가득 덮을 정도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우박이 막 쏟아집니다. 우박이, 주먹만한 우박들이, 주먹만한 우박, 우리가 심심치 않게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런 우박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농작물들이 다 망가집니다. 그런데 그 우박 외에도 남은 농작물들 있었겠죠. 이번에는 또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셔요. 농작물들, 먹을 것들이 다 사라지는 상황이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바로 왕은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풀어줍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10번째 재앙, 이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바로 왕이 항복합니다. 굴복해요. 뭐가 다른 것입니까? 뭐가 달라서 그런 것입니까? 10번째 재앙에서는요 바로 어린 양의 피가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달랐어요.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흘려주신 그 피, 보혈의 피를 상징해요. 어두운 영 사단은요 다른 것에는요 잘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보혈의 피 앞에서는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사단은 굴복하고 엎드리고 항복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 되신다라는 것, 우리가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영 사단을 물리칠 때에도, 대적할 때에도, 내 안에 막 유혹들이 닥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이름 앞에 정말 두려워 벌벌 떠는 역사가 사단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강하게 붙들 수 있기를,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귀한 체험을 했는데요, 나중에 좀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57장 8절에서 보게 되면 문과 문설주에 기념표를 두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념표, 이 기념표가 뭐냐 하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그 부적과 같은 것입니다. 부적, 문 같은 데다 부적 붙여놓고 또 북어대가리 같은 거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이러한 우리 집을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수호신, 가정 수호신 같은 그런 작은 우상, 그리고 이렇게 새긴 우상, 이러한 것들이 그 기념표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 인방과 문설주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문 인방과 문설주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결국 멸망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들, 이러한
타락한 모습들 우리에게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될 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서 붙들어야 될 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요, 하늘로 향하는 사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이름의 사다리예요. 그래서 이 사다리를 이제 하늘로 계속 높이 올려야 되겠는데, 이 꿈에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막 열심히 그 선한 행위를 했습니다. 선한 행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사다리가 쑥쑥 올라가더라고요. 막 올라가서 결국 하늘 끝까지 닿았습니다. 이제 됐다 싶어서 이제 사다리를 열심히 타고 올라갑니다. 이제 하늘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도 가고, 그리고 거기서 많은 상급도 받게 되기라 기대하면서 막 올라갔어요. 열심히 올라가서 끝까지 다 다다랐는데,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대했던 뭐 천국이나 상급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저 멀리, 정말 멀리 천국이 있고 거기에 상급이 있는데, 그쪽으로 사다리를 대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잘못 올라간 거죠. 열심히 다시 내려가서 사다리를 옮깁니다. 자, 이제 그 사다리는 버리고 그 천국을 향하는 곳에 사다리를 놔요. 그리고 이제 그 사다리를 다시 높이기 시작합니다. 꿈에서 그걸 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사는 그러한 방법으로 사는데, 그러니까 사다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제대로 깨달아서 제대로 사다리에 올라 천국에 가게 되고 상급을 받게 되어지고, 이러한 꿈 내용인데요. 자,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심령에 새기고, 그리고 변화받고 회개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은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지식이나 어떤 행위나 어떤 직분이나 이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구원자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는 성결의 은혜, 우리 안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돌보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은요, 구원하고 그냥 냅두는 것이 아니라 잘 극진히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늘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광야 생활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셨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돌봐주셨습니다. 출애굽기의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본 내용들을 보면, 먼저 먹이십니다. 먹이셔요. 자, 그리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끌어 주십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의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기억하고 나의 하나님의 돌보심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먹이심, 두 번째가 보호하심, 세 번째가 이끄심. 이 세 가지 돌보심, 우리의 돌보심도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셨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광야에서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 중에 배고픈 적이 없었습니다. 만나를 계속 내려주는 거예요.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어서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나중에 말씀 보게 되면 고기 먹고 싶다 해서 메추라기도 주시죠. 자, 이 만나 아침마다 내려졌는데요, 좀 쌓아두고 여러 날 먹고 싶어서 쌓아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만나가 하루 먹을 양 이외에는 다 사그라져 버렸죠. 일용할 양식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먹이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는 굳게 믿고, 우리의 이 양식에 관하여서, 일용할 양식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염려하게 하는 것들,
우리 안에서 제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식을 낳으면요, 부모는 보통 정상적인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배고프다고 막 울면 어떻게 합니까? 젖을 주고 또 먹을 것을 주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마치 자식을 낳은 것처럼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반드시 먹이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만나를 성경에서는 조상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도 들어보지 못했던 만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얘기는요, 이 말씀을 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적용할 수 있냐면요, 이 얘기는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조상들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된 거예요. 그 누구도 먹어보지 못했던 만나,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먹이시기 위하여서 필요하다면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더욱 굳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육의 양식뿐입니까? 하나님은 영의 양식도 공급해 주십니다. 사실은요, 영의 양식이 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자, 믿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믿음.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서 옵니다. 믿음이 막 저절로 생기고 은혜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믿음이 생깁니까?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생겨야 먹이시는 하나님을 믿죠. 염려 제거하고 실제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기적을 통하여서도 경험하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 와요? 영의 양식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육의 양식 주시는, 먹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를 위하여서 영의 양식을 정말 열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의 양식은요, 틀림없이 꼭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러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나만 거둘 줄 알았지 영의 양식을 먹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망하는 길로 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는 모습,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돌보심의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보호하심이었습니다. 보호하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돌보셨습니까? 광야 생활 중에 보게 되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마침 지난 금요일 말씀이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12장을 봤는데 한 장 더 넘기셔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3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에서 한 장 더 넘기시면 13장 21절, 22절 나오죠. 우리 함께 22절 말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떠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낮에도 밤에도, 낮이나 밤이나, 무슨 얘기입니까? 항상 24시간 항상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광야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막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광야에 그 당시에 지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녀봤겠습니까? 살아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애굽 안에서 살았잖아요. 애굽은 도시입니다. 도시.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광야, 사람들이 안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 광야 험한 곳,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르는 곳, 그리고 또 어디가 위험한지도 몰라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들짐승과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걱정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겠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어디로 가면 안전한지도 모르겠고, 또 가다가 위험한 곳 만나면 어떡하나. 그리고 광야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자고 먹고 살아야 하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정말 걱정될 만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딱 나왔을 때 그들의 마음들은 막막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딱 나타나셨어요. 어땠겠습니까? 막막함이, 걱정 염려가 일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걱정이 없어요.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길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겠죠? 그 길이 위험하지 않은 길이겠죠? 낮에는 뜨거운 햇빛, 광야는 그런 곳인데, 밤에는 또 추위, 광야는 그러한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이 없으니까 그에 대한 준비도 잘 못했을 텐데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시고, 불 기둥으로 따뜻한 열기를 내뿜어 주셔서 추운 그런 밤의 냉기들을 다 염려 없도록 이렇게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것,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러한 보호하심, 막막함이나 염려가 다 사라져버리는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보호하심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보호하심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또 굳게 세움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열심히 따라가는 모습, 그 삶이 우리에게 보호하심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는 그러한 모습, 우리의 모습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13장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왔는데요,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다 보면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나 보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요, 우상을 만들어요. 옛 그 애굽 땅에서의 습관이 다시 막 나온 겁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할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에서도 분명히 봤던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나지 않았다. 이것은요, 그때만이 아니라 이후로 계속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한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옆에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말씀의 이 전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깨달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요, 사실 우리도 뻔히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뻔뻔하게 하나님을 외면하는 모습,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 하나님을 없이 생각하는 모습, 그러한 삶, 그러한 생각과 말, 행동들 우리에게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돌보시는 은혜, 특별히 보호하시는 이 은혜, 이것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뻔뻔한 모습, 이제는 우리가 멈출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돌보심에 관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먹이시고 또 보호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서,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영생,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게 하시려고 이끄셨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려고 하신 거죠. 그 가나안 땅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갔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 고생을 했는데 40년을 고생했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끄시는 대로 잘 따라갔어야 되는데 잘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잘 따라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의심하고요. 또 그로 인하여서 불평 원망하고요. 이렇게 계속 의심과 불평 원망이 반복되니까 결국은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끄심, 그 이끄심의 돌보심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서로 권면하시겠습니다. 우리 잘 따라가십시다. 잘 따라가면 됩니다. 잘 따라가는 게 뭐예요? 의심하지 말고 불평 원망하지 말고. 그럼 뭐예요? 믿고 감사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설마 인도하심 따라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설마 그렇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죽음의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지옥으로 가라고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하시죠. 사단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하죠. 하나님의 이끄심은 천국 영생입니다. 낭떠러지, 지옥, 또 구렁텅이 이러한 곳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따라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자꾸 우리를 의심하게 하는 거, 그래서 불평불만하게 원망하게 하는 것,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위험한 게, 그리고 우리의 곁을 떠나시거나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거나 이러한 모든 생각들은요, 사단이 죽음으로 가게 우리를 이끌고자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동일하게 항상 변함없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잘 따라가는 거예요. 혹시 의심할 만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요즘 코로나 상황이라 또 그 외에 또 가정 안에 또 가족들 가운데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의 어려움들, 물질적인 어려움들, 또 질병으로 인하여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이런 어려움들은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이끄심, 돌보심에 관하여 의심하게 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 못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의심이 막 몰려오게 되고 결국 불평 원망을 늘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내 입에서 불평 원망이 막 나오려고 합니까? 아니면 불평 원망이 이미 튀어나왔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의심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간파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히 믿음으로 돌아서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받은 우리들, 지금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끌어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얼굴빛이 좀 달라야 되겠습니다. 얼굴빛이 근심 염려 가득 찬 얼굴이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확실하게 심령에 새기고
이제부터는 얼굴빛을 달리해서 근심, 염려, 걱정으로 찌들어 있는 얼굴이 아니라 밝은 얼굴, 감사의 얼굴, 그런 얼굴이 우리의 얼굴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시대 얘기인데요. 한 10여 명의 사람들이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인데 열심히 이 금광을 다니다가 금광을 찾았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금광을 막 캐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먹을 것 이런 것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동네로 가서 장기간 거기 머물면서 이 금광을 캐도록 먹을 것이나 뭐 입을 것 이런 것들 다 준비하려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면서 이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비밀을 지키자. 여기 금광 발견한 거 절대 얘기하지 말자. 얘기하면 우리 동네 사람들 다 갈 테고 그러면 이 서로 자기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누설하지 말자. 비밀을 지키자. 그리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이제 짐들을 다 챙기고 나오려는데 사람들이 뭔 짐들을 이렇게 챙기냐. 이제 또 찾아가야지. 이번에는 좀 멀리 가려고 하니까 필요한 음식들 챙기는 거야. 이러면서 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고 이렇게 대충 들러대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출발을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거의 100여 명에 가까운 동네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 또 이렇게 따라오냐고. 그러니까 보니까 뭔가 있어. 얼굴을 보니까 뭔가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니 뭐가 있기는. 아니야. 니네들 얼굴을 보니까 뭔가가 있어. 같이 가봐야 되겠어. 말로는 비밀을 감추고 누설하지 않았지만 얼굴은 감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얼굴은요. 막 이 기대감에 찬 얼굴, 막 설레임이 막 보여지는 얼굴인 거예요. 희망이 막 보여지는 얼굴인 거예요. 그 얼굴빛은 감출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뭔가 있다. 뭔가 있다.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따라간 것입니다. 얼굴빛은 감출 수 없다라는 것. 우리에게 있는 돌보심에 관한 이 하나님의 은혜, 이 믿음, 감사, 우리의 얼굴빛에서 드러나면 따라옵니다. 뭔가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얼굴빛은 다른 얼굴빛, 감사가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있는 기쁨의 얼굴빛, 그 모습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또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그리고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에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위한 말씀, 바로 구원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깨끗함 받아 구원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보혈로 나의 심령을 깨끗이 하는 이러한 회개의 삶으로 구원의 삶을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은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며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돌보시는 하나님 늘 동일하시고 늘 떠나지 않으시고 늘 우리들을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까지 이끄시는 돌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 감사 가운데 우리 얼굴빛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 얼굴빛으로 보고 사람들이 뭔가 있다라고 따라오는 상황까지 그렇게 주님의 돌보심 안에 우리가 늘 기쁨 감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보호하심과 먹이심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염려할 만한 상황,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의 어려운 상황들, 그 외에 우리의 육신에 관하여서 또 우리의 가정에 관하여서 물질에 관하여서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의심하게 할 만한 상황들, 하나님 이때에 특별히 우리는 돌보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꼭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믿음, 감사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먹을 것에 관하여 염려하기보다 또 영의 양식이 내게 없어서 내게 믿음이 약해지고 은혜가 약해져서 결국 의심과 원망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우리가 이 염려하면서 영의 양식을 간절히 사모하고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을 채울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믿음 커짐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염려를 제거하는 승리의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